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오늘 11월 세 번째 주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져서 또 떵떵거리고 부자가 돼서 또 가진 것이 풍족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받은 존재론적인 그 삶,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찬의 자리에서 결단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이 부자는 추수철에 아주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참 잘 됐구나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얻은 곡식과 모든 물건 소출의 모든 것을 곡간을 짓고 창고를 더 짓고 그리하여서 그곳에 쌓아두자. 너무 좋구나 하고 내일은 곡간을 몇 채나 더 짓고 또 많은 물건을 어디에 재울까 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내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지금 소출로 창고에 곡간에 들인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할 텐데 이 소출과 곡간에 있는 모든 재산이 부경화가 과연 내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모든 것이 많고 풍족하고 곡간을 짓고 창고에 그닥그닥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은 한자를 써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전부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때를 따라 지으시고 베푸시고 도우시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가 있구나 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나 그 사람은 일부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시종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계 설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우리 인생의 주관자와 우리 인간 피조물, 연약한 죄인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연한 경계가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이 금령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그 삶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피조물답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그럴 때 복을 받고 성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생사복을 결정하는 그 열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다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에 그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출입문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감사의 시편 전체가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바람에 속절없이 날리는 겨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볼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요즘 금이 많으면은 그냥 저절로 해피하고 즐겁고 날마다 그 시세를 통해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금이라는 이 존재, 금속이 희소성 때문에 급락폭이 크니까 그걸 통해서 시세 차익으로 오르고 내리는 걸 통해 금 있는 사람이 풍족해지는데 사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 말씀해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이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물어볼까요? 말씀드렸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시냇가 대신 생수의 그런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결실, 열매, 푸르름 그리고 장수할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붙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하고 관계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근보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저 모든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족하니 그걸로 살겠습니다.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경건하고 깨끗해요. 자기 뜻대로 방종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삶을 살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그 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누가 와서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생사복의 전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기에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시편 오늘 1편의 마지막 절은 결국 이런 사람은 악인으로 취급받고 열매가 없이 망한다, 망한다, 멸망한다, 끝난다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거만 보고 나서 뒤에 거는 주목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의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해한 자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 교만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왜 감사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러한 삶으로 땀 흘리고 수고한 자의 이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지 온갖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짜와 허위와 가식과 위선과 그것으로 춤을 추는 그 사람의 그 거둔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진심으로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부득이하게 억지로 말씀을 받아서 별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이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봐요. 오죽하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 말씀에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곱씹고 또 되뇌이고 필사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쫙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내 입에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 내 창자에 이 말씀이 임재함으로 정말 달구나, 정말 달구나, 이런 체험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요, 악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매일 저녁에 힘 닿는 데까지 한다고 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수험생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들을 위해서나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불씨에 불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루며 부흥을 이루는 그 역사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어요.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삶을 변화시킬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 기도 많이 했다,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 아까 읽어드렸지만 인정하시다 이런 말씀이 영어로는 그냥 know, 안다,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NIV 성경에서는 watch over, 마치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다 감시하듯이 지켜보신다, 주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밤에 불을 다 끄고 여기에 나와 밤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할 때 양쪽에 십자가의 불이 다 이렇게 켜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널 지금도 지켜보고 앞으로도 지켜볼 거야. 그리고 또한 주시해서 내가 어려울 때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은 상당히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이 서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것은 윤동주 본인의 이 시대 역사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이 고민이에요. 저도 남들처럼 7일적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장시개명하고 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도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윤동주 시인의 이 괴로움처럼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사람은 늘 괴로운 사람이에요. 늘 괴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을까?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결국에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택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 결실을 반드시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의인의 길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의인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고, 악인의 길을 택하고 그런 괴로움과 몸부림이 없이 고민하지 않고 세상에서 막 살았던 사람은 오늘 결국
망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영적인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의인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답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받으시는 의인의 길로 향하여 열매를 맺는 그 길을 통해 결실을 맺은 자의 이 결실과 예배와 헌신과 삶과 추수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한 점 부끄럽는 삶을 향하여 괴로움을 몸부림치며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열매 결실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말씀의 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한 자의 결실과 열매는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내가 정말 저것으로 살맛이 나는구나 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때 간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어리석은 자여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라 하면 이 남아있는 모든 것이 생사복이 주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의인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에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영생의 길, 의인의 길로 나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노원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이러한데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복 있는 사람들, 감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